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 27장 전체 보신다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1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있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고 알고 있는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감히 이제 청년들이 쓰는 은어를 사용하면 넘사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믿음의 위인이다. 근데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시고 사무엘하 보시면 이거 약간 스포일러일 수 있겠지만 세 가지 결정적인 패착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역대상에도 나오는 인구 계수.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인구 계수 그것이 뭐 이렇게 다윗의 패착이고 무서울까? 예, 굉장한 패착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한 이유는 그 인구 조사한 수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힘을 위주로 하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적 국가예요. 제국주의적 가치와 신본주의적 가치는 병립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요. 오늘이 바로 이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대가치고는 아주 심한 대가를 치르는데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울 힘이 없도록 울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0장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과 다윗이 울 힘이 없도록 울었더라. 다윗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싹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다윗이 살해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데 그 일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도피 기간을 이제 보통의 구약학자 경우에는 1차, 2차, 3차라고 보는데 요게 이제 3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3000년 전 이전이라 뭐 11년, 12년 이렇게까지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연도를 계산하기를 다윗의 도피 기간 3차 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도피 생활이 얼추 마감이 돼가는 시기예요. 요게 중요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떤 패착,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을 확신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도피처를 만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고 자기 확신이죠.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영적 슬럼프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진리처럼 다가오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확신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다윗은 혼자가 아니잖아. 누가 있어요? 600명의 부하들과 거기에 딸린 가족들 포함하면 뭐 대충 약 한 1000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군다나 식설도 있어. 내가 책임져야 돼. 가장이잖아요. 그러니 앞뒤 모든 퍼즐을 딱 조각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사람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대장인데 쟤네들 굶겨야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유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기스 왕에게 가는데 이 아기스 왕이 누구냐? 앞에 나오는 1차 도피에 갔었던 가두왕 아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표제 가운데 이런 표제가 있어요. 제목이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거기 피난 갔다가 이게 다리를 끄적끄적거리고 병신 노릇, 병신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운돼도요, 내가 영적 슬럼프를 겪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갈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들은 대적해야 될 상대지 함께 동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후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테니스장에서 테니스공을 넘기신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테니스 코트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코트 앞에서 퍽 주저앉아서 라켓이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트를 내던지고 옆에 있는 코트를 바라보며 저놈의 새끼는 코트도 없고 나처럼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 근데 나는 계속 날라와. 말씀이 계속 날라와. 고난이 계속 날라와. 하기 싫은 일이 계속 날라와. 공이. 그러면 사람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나가면 큰일 나요. 힘들어도 그 코트 안에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코트 밖으로 나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살고 싶대요. 저 이제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내 가족도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져야 하니까 뭐 하나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수하 밑에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가드왕 밑에서 신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 왕이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수하 가운데 들어가서 그에게 손 벌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랜 피난 생활 가운데 고난과 연단 속에 지칠 수 있어요. 왜 저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장 바깥으로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악물고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로 인도하는 대로 양팔 들고 테니스 라켓 들고 말씀대로 반응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볼게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요? 붙잡히니. 붙잡힙니까? 안 붙잡힙니까? 안 붙잡혀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으로 다운될 때 언제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죠? 위로가 되죠? 다윗은 결국 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귀한 면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은 결국 또 다른 행동을 야기하고 발생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자, 이 어떤 흐름이 보이세요? 이 설계도가 자기 확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확신, 행동과 결단. 그래서 결국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자기 확신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짜증난다. 그러면 경고음이에요.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그냥 속된 말 쓸게요. 자빠지세요. 하나님 앞에 확 슬라이딩 하시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봤어.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기도를 뭐 충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불성실하게 뭐 내가 뭐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무슨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는 지나가는 먼지가 저에게 붙었던가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결한 마음과 힘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옵소서. 그냥 앉자마자 그 기도가 나오더라. 뭐 우리는 예외 아닐까요? 그죠? 테니스 코트장 안에 들어오십시오.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러면 평생 얻어맞다가 입간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돌아가실래요? 거기서 신뢰받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흔적 갖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갖고 싸워서 내 영혼에 베어진 그 상처가 결국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기업이요 복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더 볼게요. 4절도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디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잘 됐죠? 그죠?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되게 놀라운 말이 써있어요. 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다윗이 어디 있었던지 몇 개월 몇 년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독 가드왕 아기스에게만 1년 4개월이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암시란 말이에요. 암시. 사무엘서를 쓴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사울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살았다 싶은 거지. 뭘 살아요? 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서 살만하다.
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독인 줄. 큰일 납니다. 굶더라도 예수 안에서 굶으십시오. 굶더라도 은혜 안에서 굶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떤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5절, 7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4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고난과 연단이.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찾아와요. 이게 뭘까요? 왜 우리 하나님 연단 힘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연단, 하나님 저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얼굴 써있어. 나도 그렇고 다 똑같아. 우리 다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세상 밖에서 고생해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가족 구성원이 깨져버립니다. 나중에 30장 한번 보세요. 아내와 아들들이 싹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연단과 사단이 노린 그 수와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엄살해요. 하나님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그러면 은혜 딱 내려놓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서 온 고생이 어떤지 우리는 조직에 쓴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또 이 말 한다고 또 나간다 또. 수민아 나가면 안 돼. 가는 거야. 알았지? 응, 그래요. 11절만 보고 마칠게요.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고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 한 명도 살려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지금 그 가두왕 아기스에게 한 지방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를 살려서 자꾸 데려가면 가두왕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쉽게들 놔뒀더니 자꾸 전쟁이 생겨서 인구가 늘어나네. 그러면 가두왕 아기스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에?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힘들대요. 하나님 눈치 보실래요? 아기스 눈치 보실래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은 은혜, 세상 눈치 보는 것은 비굴이에요. 눈치가 아니죠. 무슨 눈치입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 우리 왕자잖아요. 공주. 그게 눈치입니까? 눈치가 아니라 예절이고 경외죠. 종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는 늘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아직 종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저도 가끔 거다 이런 생각이 확 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놈의 자식아, 너 목사야. 왜 이렇게 짧은 순간이나마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왜 눈치 본다고 생각해? 너 왕이야. 너 왕자야. 그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눈치 보는 것처럼 여깁니까? 그러면 아직 나는 종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해도끼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 눈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고 도리도리 네이버에서는 금지 얻었는데 이게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 눈치 보며 사시겠어요? 누구 안에서 사시겠어요? 하나님, 저 사실 요거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 막 이제는 지칠
60대 됐잖아요. 그죠? 10년이 넘는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지칩디다. 힘듭디다. 이거 거덕거덕 갈립디다. 아,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더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근데 우리는 부스러기 아니잖아요. 신분이 뭐라? 왕자. 그 은혜의 목걸이를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눈치 보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좀 힘들지만 말씀 꽉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